예,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과목은 주님의 마음의 본질과 주님의 마음의 두 가지 방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전부 몇 가지지요? 진리는 전부 5가지 중에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5가지가 뭐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이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만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그 성경 가운데서 항상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누구만 보여주셔? 진리이신 예수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사랑,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으로 듣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진리?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가지 진리로 우리가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 첫 번째 무엇이다? 예수 이름이다. 두 번째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세 번째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그걸 3개를 이제 엮어서,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한마디로 진리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만 있어요? 진리 안에만 있어요.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예전에 사랑은 여기만 있는 거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사랑?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또 하나 뭐죠?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 이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전부 이 아가페에서 흘러나오는 것에서 파생되는 사랑이지, 근본 사랑은 무엇이다? 아가페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5절이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 넘치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무엇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만 누구 사랑이 흘러나와?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 많이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무슨 사랑이요? 그건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준의 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베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어. 주님의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훌륭하고 참으로 본받을만 하지만 그분들은 목숨 끊어지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 오해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지 막 욕설을 퍼. 야, 니네는 나처럼 이렇게 좋은 일도 못하면서 뭔 소리냐 하지만 진리이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다. 주님의 마음의 본질은, 자, 1번 주님의 마음의 본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 근본 바탕은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의 법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네,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계명은 바로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계명.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사람만 무엇을 지키며 산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아주 감사하지요. 예전에 이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명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냥 안 돼도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고 꼭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 누구처럼. 말은 우리가 뭐 누구처럼 우리는 안 산다 그래. 바리새인처럼 안 산다 그러지만 행동은 꼭 누구랑 똑같아. 왜 안 되는 거를 속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예? 교인하고 싸우면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져야 돼요? 장로가 속으로는 못 됐는데 아이고 제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대들면 어떻게 해? 예? 참아야지. 근데 속에서는 뭐가 나와? 열불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5장 12절. 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깨닫고 진리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뭘 못 지켜? 계명 못 지켜요. 우리가 다 폼 잡는 거지. 네? 다 저도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랑이 본질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의 특징, 본질은 사랑이요, 계명이요, 세 계명이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이거 거기다 일부러 써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엄청난 것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명쾌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만 원하셔? 너희는 제발 누구 안에 있으라. 나하고 어떻게 되어 살자.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그 나머지 것은 다 누가 해줄게. 네. 이게 이제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특징,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 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섬기려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죠. 왜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 첫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 하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 살리러 오신 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아까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요? 살리는 거요. 결국 살려서 세 번째,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해서? 섬겨서. 두 번째, 뭐해서? 살려서. 세 번째, 어떻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의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뭐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가짜요. 짜가. 가짜요, 가짜. 무늬만, 명목만 목사지. 목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는, 사모님, 목사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고시 패스해서 안수 받으면 나 목사님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서 실제, 진짜 목사는, 진짜 주의 종들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예,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 안에서, 이 사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특징 몇 가지요? 예, 이게 계속 동영상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게 그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지요. 사랑하면 결국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다 이루어져?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로마서 8장 4절 보여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영을 따라 항상 뭐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항상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니까? 주님만 보여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만 그것만 흘러 넘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보고 누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누구 마음이 흘러나가? 주님 마음이 흘러나가니까 무슨 요구는 다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율법.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무슨 요구는 끝난다? 율법의 요구.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 때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무슨 표적으로? 뒤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도 여기서 신유 세미나 해도 맨날 이 말씀이잖아요. 귀신 쫓는 것도 귀신 쫓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오면, 사랑이 흘러나오면 귀신은 두려워 떨며 나가게 돼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아래 보시죠.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중간에 있는데 이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사랑하게 돼 있는데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맨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해요? 어떠한 사람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뭐한 사람만 보고 체험하고 그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만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사랑하며 살면, 주님 사랑하고 살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1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요거는 참고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다 같이 보시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꼭 무엇을 받게 돼 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살고 약속하신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디 누구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이것도 다 여러분 들으신 거지만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21절. 8장입니까? 이게 잘못 썼네요. 예, 8장 21절. 감사합니다. 이게, 잠언 8장 21절. 17, 그 다음 18, 19, 20, 21, 21절입니다. 8장이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설교하실 때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은 뭘 좋아해? 부자 되는, 아주 공경하게 저 가수들이 무대에 보면은 특히 태진아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 태진아는 노래 끝난 다음에 꼭 이러면서 여러분, 나 이게 참 거시기 하더라고. 차라리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뭐예요? 좋아하지.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부자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애용하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 시편 145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항상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사니까 누구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서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 마음이 흘러나와 사랑하며 사니까 이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담대하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고. 할렐루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한 가지 마저 우리 보시고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에 두 가지 방면,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계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건 공부했습니다만 원래는 우리는 뭘 받았어? 뭘로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왕권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을 보고 누릴 자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같이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가 이 말이 어렵냐?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태초에 무엇으로 계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인쳐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 누가 같이 계시고 주님이 같이, 말씀이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 안에,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신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만 말하고 행동할 때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흘러나.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생명이 있으니까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의 기능, 주님의 마음의 두 가지 방면 중에 첫 번째 무슨 마음이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내가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경건의 연습을 풍성히 해가지고 벌써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외출을 하셨어요. 신방 가셨어. 신방 가다가 여차 뭐 이런 일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탁 부딪혀갖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침에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시비가 붙었다 했을 때 목사님을 그 사람이 쳤다. 그럼 목사님에게서는 뭐가 흘러나오겠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죠. 그게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하십니까? 요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분들은 항상 뭐가 흘러나오는 준비가 돼 있어. 주님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주님 마음이 딱 좌정하고 계시면요. 우리도 부부간에도 시비가 붙어도 나를 통해서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주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상대방이 나를 좀 언짢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는 뭐 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같이 다투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본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이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 이 바탕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또 뭘 주셔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하고 싶어?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무슨 마음? 행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자, 요게 아주 세미한 거지만 요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신령한 자는, 여기 신령한 자는 뭐예요?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서라? 주님의, 이게 원래 원어로는 신령한 자는, 우리 여러분 천국복음 공부하면서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를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영이니까 누구 인도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이 일을 했다. 제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했는데 아무리 이 일을 외형적으로 잘해도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은 있어. 반대하거나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응답받고 했는데 거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들 사모님이 걸 수도 있어. 사모님,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 감정,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했다면 사모님이 그거 갖고 걸면 어때요? 목사님? 그러면 단번에
당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데 뭔 자꾸 토씨를 붙이냐고. 그렇게 나가는데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모님, 내가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 사모님이 설사 토씨를 붙이거나 싫은 표정으로 뭐라고 안티를 걸어도 내 마음은 뭐하지 않아? 상하지 않는. 무슨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나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누구 마음으로? 주님 마음 좋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일단 그렇게 확실히 아세요. 저도 이게 저의 삶의 궁극적인 현상, 목표 중에 하나예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주님 충만할 때는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너무 좋은 말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나타내고 누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가르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만. 기본적으로 마음판이 주님의 마음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판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음판에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마음판,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또 뭐 하셔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가서 뭐 해야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쉽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상대방이 사과 잘 합니까? 특히 남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오히려 누가 많이 하면 했지. 내가 많이 하면 했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사과하는 게. 반대인 직업도 있습니다. 예? 반대인 그렇지. 그 성격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뭡니까? 세밀하고 또 아기자기한 분들은 또 오히려 사모님에게 먼저 살갑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좀 또 사과를 못할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주님의 마음?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 여기서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시면서 이 마음 가운데서 뭘 들으셔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느껴지고 무슨 마음이 흘러나온다.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됨, 그 상태가 갖고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찍혔어. 좀 쉬운 편. 내 안에 진리의 법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찍힌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2번 무슨 주님의 마음?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보시고요. 이 1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 이대로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누구 마음이 있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 바로 위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죠? 그래서 거기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갖고 살고 있다. 왜? 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너희에게 사도 베드로는 꼭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뭘 들어라?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 무슨 마음이 흘러나와 있는다? 예, 그 다음 2번 시작.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맨 아래 줄 보세요. 밑줄 친 거. 갖고 사는 시작. 갖고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너희들은 이미 무엇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즉 누구의 마음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들어있다. 예. 그렇지만 그 음성, 둘째 줄 보세요. 4페이지 둘째 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명쾌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들려온다. 예, 요것을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돼. 그래서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복음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타나면 그러면 가짜요, 가짜. 좀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주님의 마음의 몇 가지, 두 가지 방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 두 번째는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행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려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자. 결국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라 그랬죠. 모아라. 섬기라, 살리라, 하나 되라. 구체적인 행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행동하도록 우리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삐딱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들었대?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래? 쓸데없는 일.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모아라.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만 누구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이고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막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겠구나. 아니면 어때요? 좀 의외의 수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뭘 사서 베풀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섬기고 살려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주님의 마음. 두 번째 무슨 마음?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공부했어요?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의 마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주님의 마음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의 특징 세 가지 뭐다? 섬겨라, 살려라, 하나 되라. 그것만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마음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마음? 갖고 사는 주님의 마음. 이 안에서 두 번째 무슨 마음?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건 근본적인 이 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누려지고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잘 복습을 하시고 정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